오늘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간절히 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고 자녀로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배웠으니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 중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많이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되 더 많이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되 더 깊이 있게 살고, 세상에서 살되 더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속에서 이 더욱 많이라는, 더욱 힘써,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힘써야 할 본질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성도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을 묵상하며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온갖 오해가 발생되고 그릇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길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니까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가로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무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으면서도 예수님을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면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모르면 주님께 방해자가 되고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방해꾼도 있고 회방꾼도 있고 십자가의 길에 거침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깊이 아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스페인들이 갖은 고생을 다하고 아마존 강 상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도 대서양에 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이 갈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 마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과 같은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주님의 해방꾼과 방해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주님을 알고 체험하며 사셨습니까? 혹시나 주님을 아는 삶에서 떠나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소원합시다. 주님, 이제 제가 더욱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주님 앞에 붙들리는 그 능력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자신 있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많이 사랑하여 왔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찬송도 힘있게 불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말뿐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맹세까지 하며 배신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대만은 옛 생활을 잊지 못해서 전도에게 이르러서 그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뒤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개인적인 행복도 좀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결혼도 개인적인 행복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내어놓았습니다. 나 때문이라면 술로 취미도 오락도 버릴 수가 없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그 이상의 것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이 손해의식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수고와 손해와 희생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그 고백과 발자국이 우리에게 풍겨나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더 많이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 봉헌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뜻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생활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도 보좌도 생명도 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리고 봉헌할 차례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참 기쁨을 얻는 순간은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드릴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꽃마루 등마루 행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꽃을 교회에 심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에 꽃을 심었더니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참 기쁨을 얻는 순간은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드릴 때입니다. 행복한 마음은 뜻을 둔 곳에 마음을 다 기울여 일할 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드리는 마음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하루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힘겨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하루가 아니고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드리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아도 신앙의 기초가 미약하고 취약하고 나약합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로 드리는 생활이 없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묵상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치고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힘이 나고 어디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더욱 힘써 주님께 드릴까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이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을하고 드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에 더욱 힘써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많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